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삶의 의미를 허락하신 참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신 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비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배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감사, 존경의 영광 드림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햇살과 또 새소리조차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 감동으로 신령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는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스승인 주의 종을 통한 생명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일러준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우선했고 우리를 위한 종들의 기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위한 기도에는 또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스승이 됨에도 스승다움이 없으니 누가 본으로 삼을까, 이런 성찰도 이 시간 품습니다. 그러나 나됨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심령, 포용하는 영성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윗과 예수로 이어져 예수의 심장이 부모를 거쳐 내 심장에 이식된 자녀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피가 되고 내 속에 성령과 연합하니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교회됨을 선포합니다. 때론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나 예수의 피로 평온해지며 성령의 감동과 탄식을 들으니 스승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시인합니다. 강구하옵는 것은 오늘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굳게 하여 세금산 교회의 각자가 서로에게 본같은 스승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언하는 스승 주의 사자와 동력하는 장로님도 예수의 심장 그 피가 흐르니 당에도 교회의 스승입니다. 말씀의 샘터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릴 때, 성도를 섬길 때 사람의 심정으로는 못하는 일이라도 예수의 심장으론 가능함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을 흠모하여 닮아가도록 잘 빚어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 두 장로님이 설 것을 상상하니 그간의 허전을 채워줄 담비와 같습니다. 간구하오니 이들도 예수께 매이기를 흠모하오니 영적 스승 사자와 더불어 우리 약무리의 좋은 스승이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헌신적인 교사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을 세금산 교회 100여 명 다음 세대에게 받은 대로 심는 우리 교육자,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는 것은 우리 아이가 예수께 매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몇십 년 후 여전히 이 교회 지키기를 소망하오니 그 제자가 스승이 되고 또 제자를 심도록 하나님 특별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주일마다 말 못할 가정과 자녀에 대한 기도, 또 질병에 대한 간구, 그리고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밀려드니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더 소망하는 것은 꿈에도 소원 집으로 가는 요셉의 열망에 함께 하심으로 하셨듯이
우리를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또 예수께 매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자로 듣습니다. 주의 종이 전할 때 스승 예수의 사랑이 사자의 심장에서 나와 우리의 심장까지 잘 이식되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고 예수께 매이는 신앙으로 다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찾으셔서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5월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지난 15일 그날 스승의 날이라고 과거에 지나오면서 선한 영향을 허락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면은 늘 가르치기를 힘쓰지만은 그 너머에 배우기를 힘쓰는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신앙 성장의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 이름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분의 풀네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블로 디오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티오스 시프리아노 데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좀 침착해요? 이 피카소. 제 생각에는 피카소가 자기도 자기 이름 다 못할 싶어요. 얼마나 긴지. 피카소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알던데, 피카소 직업이 뭐예요? 똑똑합니다. 피카소 직업을 우리는 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피카소의 직업이 제가 확인한 것만 29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판화가이자 안무가이자 도예가이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피카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보다 큰 칭찬이 없어요. 비교 불가능한 위대한 예술가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피카소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93세를 살았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이전에 알고 있던 화풍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화풍을 실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피카소를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창조적인 도전을 계속해 왔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인 분야에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이른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배움으로 정진하여 그에게 듣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싶고 믿음도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성장의 염원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가난과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 믿음의 뿌리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더 깊은 장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 요즘 책 안 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유명한 경영 철학가 레이 달리오가 인간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 사고 안에 갇혀 있는 태도, 하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많은 문제가 사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태도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드러내면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방어적으로 대함으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결정하면은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은 고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주장한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면서 무리하게 애를 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세상을 보면 진짜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 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글을 교정을 해보면 한 번 틀린 거는, 못 본 거는 두 번, 세 번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혼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보면은 내가 못 본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본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못 본 것을 보면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활자로 책을 낸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판단은 위험한 거예요. 트럭 기사가 25톤 덤퍼트럭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주변에 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트럭 기사는 항상 신중하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바퀴를 쫙
돌면서 혹시 뭐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에 올라가는데 문을 열고 올라가는데 사다리 같은 계단을 올라서 그래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구만, 괜찮구만, 이제 출발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운전석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아이가 아장아장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완벽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봤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내가 틀림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잠깐만요 할 때 멈추지 않고 출발하다가는 그러한 실수는 거듭 반복할 수가 있고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그 사각지대를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과 자기 기만과 영적 무지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경고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경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디모데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하면서 과도하게 방어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무시당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반대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심하면은 공격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능력 많은 사람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모르면은 저는 모르겠다고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르는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했는데 왜 내 자신을 살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남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예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는 앞만 보잖아요. 앞만 보는데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옷에 묻은 뭐가 이런 것들도 잘 못 보고 바지에 묻은 것도 못 보고, 남자들 한 50점 넘어가면은 바지 지판 올리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입장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물며 내 뒤에 있는 건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내 뒤에 있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뭐 옷에 뭐 묻어 있으니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다고 뒤에서 뭐 떼주려면, 왜 남의 옷에 손대냐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나는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차가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의 지적이나 충고를 기분 나빠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자기 인정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영향력과 자기 욕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멈춰버려요.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도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라기보다 나는 어떠한가를 자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는 자신의 감정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고 항상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작은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옛날에는 여성들이 뭐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울도 하나 없이 요즘은 뭐 폰으로 뭐 가기도 합니다만 길 가면서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엎어질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무신경한 사람보다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매무새를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건 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 뭐 좀 가지고 다니면서 잘 살펴봐야 되지. 그런 걸 안 가져와가지고 괜히 밥 먹고 남의 차 앞에서 입 벌리고 뭐 이러다가 기사가 차문 쑥 열면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울을 보면 흐트러진 자신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상처를 보고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확신은 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인류 선수는 그래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하듯이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 속에서 우리 사람을 빚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겸손히 배움의 삶을 견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본이 되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의 태도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자고 나서 집사람한테 한 말, 여보, 내가 반도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반도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요즘 반도체가 얼마나 뜹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거의 반도체 회사 두 회사가 끌고 나갈 정도로 그 대단하잖아요.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반도체 또 공부하겠네요. 그래. 저는 모르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공부해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기를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은 이 부도체의 중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원리로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이 작용이 되길래 그 작은 칩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갖 전자기기의 전류를 제어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용되는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폰에 연락이 왔어요. 이 뭔가 보니까 당신 차 문이 안 잠겼습니다. 요즘 차는 그래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조금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여기 혁신도시에 반도체 있잖아요. 그 세라믹 기술은 그 반도체. 난 반도체 하니까 도자기 만드나 싶어요. 거기 늘 신우에 참석해가지고 그거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 박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늘 같이 많은 대화도 나누고 지난 수요일도 한 분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즘 반도체 쪽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본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연극 교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대학 거기에 연극 교수로 요즘 퇴직했는데 인기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들은 반도체가 뭐지? 반도체가 되는 거 그래도 몰라도 살아가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너무 무신경하면은 우리의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고 예를 쓰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좀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일여전도회하고 목요전도 팀이 식사를 하고 저기 카페에 가서 거기에 차를 한잔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아는 체를 했어요. 무슨 아는 체를 했느냐? 그 앞에 입구에 꽃이 이렇게 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붓꽃입니다. 이 붓꽃을 영어로 하면 아이리스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저먼 아이리스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 화단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야, 사실은. 모르니까.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날 제가 이제 처음 고백하는데 그날 모르는 사람, 와, 우리 목사님 별걸 다 하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모르는 걸 그냥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 넘어가지 않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뿐이죠. 우리 지식은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치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은 삶이 팍팍한 우리의 여러 환경보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적인 내 사고, 거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에고,
영적 사각지대,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 인격의 성장이 중단돼 버리고 우리는 교회의 유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십시다. 항상 배우고 확신하는 일로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스승이 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스승이 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총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6월 3일이 선거 있는 날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 뒤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교회에서 대접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나주 마치고 식사하시고 거기서 점심 교회 식구들하고 잘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다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특별하신 은혜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건축원금, 성경금, 주일원금 각종 감사로서 주 앞에 드리는 이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오복순 집사님, 김재석, 안수 집사님 기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제1남전도회 기도회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감당하고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박지현 성도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드리는 모든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금산과 진주와 서북 경남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으며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고생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평생 학생으로 배우며 살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